할렐루야, 성도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합니다. 1231쪽에 있습니다. 함께 옆에 놓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31쪽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멸망, 그로 인해서 지금의 이라크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호와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기구 얼마와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70년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끝절에 읽었지만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은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요. 다니엘의 그때 나이가 15살에서 16살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으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으니까 70년 후니까 거진 85세 넘고 90세까지 거진 90세까지 다니엘이 이 포로 생활에 그리고 바벨론의 그 신하가 되어서 그 겪었던 일들을 함께 겪는 그런 과정의 길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멸망했을까? 왜 바벨론에 지금의 이라크의 포로가 되었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 보면은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당신 말고 다른 신들이나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 뜻을 어긋나게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이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겪는 과정이 바로 이 오늘 다니엘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든다면 불의한 사회, 법과 원칙이 없는 사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구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막 살았다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가 되어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장은요. 포로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끌려와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킨 네 청년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습니다. 왕도 포로 잡히고 성전마저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쓰던 기구들이 이방 나라의 신들의 창고에 보관되는 그런 치욕의 역사를 맞으면서 이방 제국의 왕궁에서 완전히 낯선 문화와, 그리고 그 시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분별력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어떤 신앙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며, 그리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올바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섭리의 분별력에 이끌려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유다왕 여호와김이, 유다왕 18대 왕이죠.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그들에게 무너졌다, 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이방 나라의 왕과 나라에 넘겨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으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가 판치는 그런 나라였으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왕과 여호와김과 성전에 쓰는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쓰는 성전의 기구가 이방 나라 그 우상들의 그 물건 놓는 것에 함께 놓여지는 이런 것을 맛보게 됩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치욕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아주 지식 있는 똑똑한 그런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그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게끔 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식민 통치하는 나라, 제국들 나라의 그 일반적인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적나라, 상대 나라의 젊은이들, 유능한 사람을 들어서서 자기네들이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길러서 잘 다듬어진 사람들을 그 나라를 통치하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술수가 바로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료, 그리고 날마다 왕이 쓰는 것을 쓰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칩니다. 이름 고쳐요. 그리고 먹는 음식으로 다 바꾸게 해요. 그리고 똑똑하고 총명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가치관과 신앙과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지금 느부갓네살에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유다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길러서 자기들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 사람들과 역사와 문화와 정치와 그 밖의 모든 것을 토론하고 그 바벨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방 나라 총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길리워서 쓰려고 하는 그런 폭넓은 계획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여기서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요, 우상에게 바쳤던 더러운 음식입니다. 더러운 음료입니다. 그것을 먹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뜻을 정해서 환관장, 즉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먹는 음료와 음식과 옷과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소원을 청구합니다. 뭐라 그랬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환관장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나는 왕이 두려워.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지정하여서 먹이라 하였는데 너희들이 먹지 않고 음식이 초췌해서, 음식이 먹지 않아 얼굴이 초췌하고 기력이 없이 너희들의 몸이 기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나는 내 목숨이 왕 앞에 위태로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환관장님,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열흘 동안 왕이 먹는 음료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먹게 해서 우리가 얼굴이 윤택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몸이 기름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당신이 주는 음료와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고 물을 공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네 소년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시는 계시를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3년의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딱 데리고 갑니다. 3년 동안 길리우고 배우고 먹이고 그 나라 풍습을 배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문화와 경제 이야기, 이런 일을 두루두루 얘기했겠죠. 근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그런 청년들이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딱 서게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주장해서 그 왕의 진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 마음을 뜻과 신앙을 지켰던 분별력 있는 다니엘의 태도와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그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고 드디어 3년 동안 길리우고 배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야기했을 때 왕 앞에 그들이 설 수 있을 만큼 폭넓은 지식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 없었는데 왕이 그 모든 일을 묻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자기 나라 온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학식과 학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다니엘이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이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끝맺음하는 1장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어리고 젊은 청년이 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자기의 몸과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과 올바른 자세와 믿음으로 자랐던 그 올바른 분별력이 지혜와 지식과 학식과 그리고 분별력을 더해서 하나님의 계시까지도 받고 그 나라에서 왕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더한 놀라운 지혜와 학식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좋고 기름지고 좋은 학문이 그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뜻을 정한 그 믿음과 신앙이 그 누구보다도 빛났던 모습이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그 왕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왕 옆에서 보좌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홍수 속에 있습니까? 많은 그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인터넷이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그렇지만 내가 듣고 읽고 내가 마음에 새겼던 그런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그 검 같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아무리 세상에 그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난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지키는 유일한 가치관이요 유일한 신앙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옛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류 석부전이다. 강물은 흐르지만 그 밑에 박힌 돌은 굴러가지 않는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빨리 많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밑에 박힌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 돌처럼 나의 신앙과 내가 뜻한 바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다니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결국 왕 앞에 칭찬과 우리들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널리 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뜻을 정하여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